할렐루야. 오늘은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앞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인사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또 사립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오셔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기쁘고 좋은 감정으로 살아갈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고 화나는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그 나쁜 감정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죠? 이것이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나쁜 감정으로 말하고 나쁜 감정으로 행동하고 나쁜 감정으로 생활하다 보면 그 결실이 그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 속상한 마음, 이 안 좋은 마음을 빨리 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풀고, 그죠? 건전하게 풀이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친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자주 푼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발표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내 감정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서, 그죠? 누군가를 붙들고, 그죠? 흉을 보든지, 비판을 하든지, 정죄를 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 나쁜 감정을 빨리 은혜를 입어서 좋은 감정으로 돌려야 될 텐데, 오히려 은혜 입을 그 시간에 스스로를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가 누굽니까?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예요? 한 세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인도자, 지도자 아니겠어요? 이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에 오늘 자기 감정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대요. 우리는 모세보다, 그죠? 더 작고 더 부족한 사람 아니겠어요? 온유함이 온 지메네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기 감정 때문에 오늘 실수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았다. 이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희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징글징글 속썩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달래고 얼레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쩌면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야, 너는 안 된다. 그 땅을 너는 네 아론과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니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나 엄격하신 거 아닌가? 너무 잣대를 심하게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맞지만 분명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거룩을 훼손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그냥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얼마나 온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함이 크다고 알고 계셨는데 얼마나 훌륭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불러서 세운 내 종인데 얼마나 순종하고 잘해왔어요? 40년 동안. 그렇죠? 모세가 얼마나 지쳤는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혈육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픈 감정이 들었겠어요. 거기에 기름을 붓듯 거기에 불을 붙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불이 없다, 또 없다. 니들이 어찌하건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 작정이냐? 똑같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화낼만 합니다. 너희는 40년 동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툭하면 덤비고 툭하면 대들고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나는 감정은 우리의 감정이니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화나는 감정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할렐루야. 우리도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좋을 때는 좋지요.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니까. 왜? 우리는 감정이 있으니까.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화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감정대로 살지 말자. 다시 한번 감정대로 살지 말자. 할렐루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은 초등학생 때로 족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너무 기뻐도 너무 그렇게 티를 안 내도 좋고 너무 슬퍼도 그죠? 웬만큼 선을 지키는 게 좋지요.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이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 진행되는 그런 내 인생의 결과물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 어려운 형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구나. 맡기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운동을 하세요. 그러지 못하면 찬양이라도 크게 틀어놓고 듣거나 찬양이라도 따라 부르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내 마음을 풀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고 그죠? 비판을 하고 비난하고 술을 마시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와서 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죠? 계속 하니까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모세는 역시 지도자구나. 불평하고 원망할 때 화를 먼저 낸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은 늘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완성된 곳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위험이, 여러 가지 또한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아픔과 고통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 되나? 나쁜 감정으로 살아가야 되나? 불평과 원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엎드리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 내 지금 마음이 이렇게 답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제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과 이 형편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다는 걸 모세가. 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시죠.
자,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희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문제를 알고 있다. 그러니 네 형과 함께 서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4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광야에 들어서 얼마 안 됐을 때 리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똑같은 물이 없음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또 기도했을 때 모세야 반석을 2번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의 하나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성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저와 또 우리 권사님들 이게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유, 지난번에도 그렇게 똑같이 하셨으니 이번에 똑같이 하고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오늘 주시는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작년에 설교를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각도를 좀 바꿔서 또 문제를 또 바꿔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 있죠. 어제의 오늘, 어제의 은혜, 어제의 경험, 어제의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반복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도 잘 아시잖아요. 해마다 다 농사가 달라요. 그죠? 어떤 해는 비가 많이 오는 해가 있고 어떤 해는 또 비가 안 와서 가뭄 해가 있고 어떤 해는 또한 병충해가 아주 심한 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살피고 땅을 살피고 때를 살펴서 농사 짓는 분이 바로 이 농사 아니겠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죠? 작년에 또 지금까지 왔던 것 그때 은혜고 오늘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야, 광야라는 곳은 언제든지 아주 끝까지 가나안 땅 들어간 끝까지 문제가 찾아오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광야 사막에서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명. 물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짐승도 죽잖아요. 큰일 났다. 큰일이 맞지요. 위급한 상황이 맞지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몸의 질병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위급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또 반복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아픔과 질병이 생겼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엎드려 기도했더니 오늘 반석에 명령해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삽니다. 제가 금요일 날 CBS 방송국을 갔다 왔어요. 이런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농촌 목회를 행복하게 한다고 소문을 들었는지 어떻게 섭외가 돼서 제가 갔다 온 거 아니겠어요? 아유, 그래서 저는 촌놈이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염색도 좀 비싸게 하고 양복도 입고 아유 좀 어떻게 선크림 좀 진하게 발라야 되나?
별별 생각 다 하고 갔는데 라디오 방송이더라고요. 근데 어떡합니까? 작은 일도 충성을 해야 되니까 25분 동안 이 대담을 나누면서 생방송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죠. 아니 TV 생방송 한 번도 방송에 나본 적이 없는데 라디오 생방송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확 풀어져 가지고 아주 행복한 목회를 잘 간증하고 왔습니다. 자, 그때 거기서 제가 마지막 꼭 목사님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부탁을 하길래 앵커가 예,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삽니다. 이 시대의 말씀은 홍수와 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저 말씀 듣는 것으로 아멘 하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족한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회복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회복됩니다. 문제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문제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서서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더니 오늘 결과가 어떻게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2번 쳤다는 거예요. 칠 때에 모세의 나쁜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랴. 그런 감정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나쁜 감정을 활용할 때, 사용할 때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내가 물을 주겠냐? 또 이렇게 대들고 덤벼느냐? 나쁜 감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 명령해야 되는데 반석에 2번이나 가히 감정을 실어서 지팡이로 내려쳤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 같은 말씀을 내리지 않아요? 보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희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어머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도자 모세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와서 믿음을 지켰던 모세가 온유했던 그 모세가 이 한 번의 마지막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결국 그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열심보다 그죠? 감정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나쁜 감정을 잘 컨트롤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은 초등학교 때, 학생 때 그때로 족하고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이제 대학생 이후에 그런 선택권을 가진 어른이 되었으니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나쁜 감정 선택하지 않고 이 슬프고 답답한 감정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감정을 실어서 반석을 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은 물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물을 내어주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쁜 감정이 들으니까 꼭 내가 해주는 것처럼 화를 승질을 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그죠? 누가 뭔가를 좀 얘기할 때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지는 안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해? 화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지요. 오늘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도 사랑하고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나쁜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합니까? 말도 안 듣는 남편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사랑을 베푸는 거죠. 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죠? 말도 안 듣는 아내를 요즘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이죠. 왜 자녀가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훼손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믿음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너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이렇게 이렇게 함께 관계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혹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나쁜 감정을 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푸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12절 후반부에 너희는 이 희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그렇다면 모세가 진짜 천국에 가나안 땅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못 들어갔을까? 그렇지는 않지요. 오늘 신명기 34장에 보면 느부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죽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야, 그렇구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지도자로 인정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이 광야의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모세가 실수했어요. 자기 감정을 실어서 반석을 쳤어요. 근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물, 영생의 물, 천국의 물을 공급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합니다. 그죠? 한두 번에 가지고 실수나 잘못 갖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아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을 텐데 그때마다 그죠? 너 나쁜 감정으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쁜 생각, 나쁜 감정, 힘든 감정이 들을 때마다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그죠? 순종함으로 형통케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열려지는 담벼락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견주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같은 물이 없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나쁜 감정을 실었지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영생수였고 천국 가는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쁜 감정 들 때마다 내 감정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인도할 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